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좀 택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본문, 특히 여호수아 1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뭐 긴장과 두려움의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미래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어떤 담대함의 어떤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참 이야기는 저한테 많은 위로와 격려가 좀 됐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시간을 끝내고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게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도 약속을 항상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을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많이 위로하셨어요. 공동체가 살아가야 될 미래 방향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에게 제시해 줬던 그 길, 그 방향을 우리도 명확하게 찾고 발견해서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지난 시간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남겨진 시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길을 찾아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우리도 과거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광야 속에서 새로운 약속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몸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과정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좀 나이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출애굽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특별한 어떤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출애굽을 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출애굽이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지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 몇 가지 행위, 몇 가지 지식, 몇 가지 체험을 통해서 출애굽이 되지 않아요. 출애굽은요, 우리의 생각과 틀들을 송두리째 바꿔가는 작업이 출애굽의 과정이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과거 속에 사실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나왔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과거 교회가 말했던 신학적 생각 속에서, 과거 교회가 말했던 그 교회론에 근거해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광야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출애굽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고 그 어설픈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한 상태 속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만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우리 모두는요, 그 이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학 속에 살고 있었고, 이집트의 교련 속에 살고 있었고, 이집트의 예배 속에 살고 있었대요. 쉽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나부터 우리 모두가 정말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결단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이 출애굽과 이 여호수아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을 꿈꾸고 있는데 여전히 출애굽의 과거의 생각과 종교 이념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땅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던져주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출애굽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과거 속에 이제는 머물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가져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이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출애굽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본문 1장이요. 1장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저는 혼돈이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1장은 혼돈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혼돈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모세가 죽음을 통해서 리더의 부지를 통해서 생겨나는 혼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절대적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이 모세가 죽고 사라져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공동체에 주는 혼란이었어요. 또 어떤 혼란이 그들 앞에 있냐면 그들 눈앞에 있었던 그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을 보면서 생겨나는 혼란이 그들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의 상황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경제력, 군사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기 무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가나안 속에 있었던 나라, 도시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철기 무기였어요. 오늘날 상황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마치 총을 들고 탱크와 싸우는 어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상황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의 상황을 인지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았을까요? 현실의 벽이 보이는데 그 벽을 넘어서 그 땅을 건너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뒤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이미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시간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었어요. 돌아갈 길이 그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공동체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우리 개인의 상황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신앙책에서 우리는 나왔어요. 지난 10년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시간과 같은 의미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현실이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이 약속과 꿈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 혼돈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길을 한번 조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본문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여리고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해야 될 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이 만들어가는 전쟁에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진정한 영적 지도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삶, 그 어떤 전쟁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사실 그것이 쉽고 편하죠. 물론 여호수아와 같은 인간 지도자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아야 할 지도자는 인간 지도자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런 실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인간 지도자만을 보다 많은 혼돈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있어도요, 그 지도자만을 보고 의지하면 우리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영적 눈으로 봐야 될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이외에 있는 진정한 지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서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아닌 이 영적 지도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당연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해서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여라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진정한 리더자인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성심껏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 좀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생각 모두가 담겨 있는데 문자적으로 어떤 이야기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밤낮으로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해요. 공부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쉽고 가볍게 읽으려고 하죠. 재밌게 읽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고 가볍게 성경을 읽어서는 하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이 말씀 그대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밤낮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은 성신껏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누가 나타나죠?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묵상했다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심껏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요.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실제 하나님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사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냥 도덕적으로 예전에 들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착하게 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성심껏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사람 지도자를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실패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 진정한 지도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이 영적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야 돼가는 겁니다. 우리를 실제로 우리 인생의 길들을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서는 공동체 전체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5장 15절의 말씀인데 5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죠? 거룩한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도 하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신을 벗어야 됐습니까? 그곳이 누가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의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하늘의 일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선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신을 벗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그 위대한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거룩한 땅이 이스라엘이 가야 할 전쟁이고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적 목적은 뭐냐면 그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이 본질적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질적 목적이 사라진 가나안 땅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 본질적 목적이 사라져가는 그 전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본질적 목적이 사라진 교회와 교회의 사역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적 목적을 이루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 교회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고 다양한 사역을 그 시스템에 근거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벌여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의 본질적 목적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잃으면 방향을 잃게 돼 있어요. 방향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정말 신을 벗고 서야 할 그 거룩한 땅을 만드는 그런 본질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사라지면 우리가 세우는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소란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 본질적 방향이 우리 속에 사라져가면 이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은 거룩의 가치가 조금 무너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이러한 생각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이념을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교회요, 이런 공동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보여주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회의 방향은요, 우리가 혹은 어떤 인간 지도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방향은요,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방향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방향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정해진 방향에 따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찾기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방향을 따라 전쟁을 했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는 전쟁의 일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죠. 여리고 성과의 전쟁은요, 많은 전쟁 중에 하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전쟁의 역사적 관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행했던 많은 전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은요, 많은 전쟁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전쟁을 대표하는 상징적 본질적 전쟁의 모습을 이 전쟁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신학적 관점인 겁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군인들은 그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전쟁의 방식이고 본질인 겁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성을 돌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다 성을 돌아야만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가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며 나팔을 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팔이 조금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죠.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어떤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팔을 불 때마다 누가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기를 갈망하며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것이 나팔의 행위였잖아요. 지금 언약궤를 중심으로 군인들이 이 성을 도는 행위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을 도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 언약궤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돼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 행위 가운데, 의식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쟁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기도 하죠. 전쟁은 이것은 하나의 예배의 행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예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임재해 주셔서 우리 전쟁에서, 우리 삶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의 예배였어요. 우리의 삶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나팔을 불며 기도하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고상하게 어떤 성경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임재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돼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인 겁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삶의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들을 이끌어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이 예배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전쟁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 우리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들을 이끌어달라는 그런 고백이 기도로 드려져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삶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 예배가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 맨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배를 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침묵하면서 성을 돌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침묵하지 않았다고 하면 마음속에 자라나는 의심이 그들의 입을 통해 공동체에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했어요. 사실 적들을 눈앞에 두고 그냥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아가라는 이 이상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의구심이 생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은 이런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 도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세력과 경제력을 상징하는 개념이잖아요. 거대한 현실의 벽이 여리고성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력, 군사력,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이들이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돌고 있을 때 사람들 마음속엔 당연히 의구심이 생겨나요. 우리가 예배하며 이 현실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이 담고 있는 의구심이 공동체로 흘러나오면 그 의구심들이 사람들을 혼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침묵했어요.
침묵이라는 이야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의구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지도자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이 침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걱정과 두려움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 구석 속에 있었던 현실의 벽을 들여다보고 영적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조금씩 지배하게 만들어가면 어느새 이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 자신과 삶 전체를 지배하게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의구심은 공동체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영적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진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현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침묵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까?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6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7일 동안 매일매일 돌면서 나팔을 불며 이제 마지막 나팔을 제사장이 불었어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7일 동안 침묵하며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은 무너져 내렸어요. 감격스러웠죠. 왜 감격스러웠습니까? 단순히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격스러웠던 거였어요. 많은 의구심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간직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눈앞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감격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거룩한 하늘의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져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하늘의 감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지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좋은 일들이 벌어져가는 그 일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보며 생겨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자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의구심과 두려움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며 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설교회 공동체 모두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현실의 의구심 때문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의구심에 여러분 지배당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성심껏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 선은 또한 우리 가운데 실패의 전쟁 역사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역사도 있지만 실패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 실패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이성 전쟁에서 나타났죠.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했는데 실패의 이유가 도대체 뭐였습니까? 전쟁에서 전략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거룩을 이루려 하지 않고요. 하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의 가치를 공동체 가운데 살며시 가지고 두려는
들어오려고 하는 그 그룹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겁니다. 여기서 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말씀을 드리는데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희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뒀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간이 뭘 했죠? 신할산의 외투와 금과 은덩어리를 몰래 감추어뒀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에서 진멸의 전쟁을 명령을 했습니다. 진멸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진멸의 전쟁이었어요. 이게 쉬운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전쟁을 명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멸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뜻만 이루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이 아픔을 딛고 이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을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신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공동체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명령했던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만들어갔어요. 공동체 모두가 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려고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은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추구해도 괜찮겠지라며 이기적인 생각을 아간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기적 생각이 공동체 전체를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모두가요, 함께 한 마음으로 거룩한 땅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과거 교회가 했던 행위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과거 속에서 공동체 안으로 슬며시 가지고 들어오려는 그것 때문에 교회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나 하나쯤은 다른 마음을 가져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아니요. 그 하나쯤 그 마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워져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공동체가 실패하지 않기에 우리 모두가 다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함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성심껏 실천하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정한 방향으로 함께 세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나타났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아간의 일을 통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을 마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마지막 연설은 마치 유언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여호수아 마음속에 아주 간직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백성들을 향해 내뱉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의 간절한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에 따라 거룩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형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십시오. 의구심 때문에 나오는 이 두려움에 여러분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미 없는 현실의 여리고라는 큰 성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선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위대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삶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삶들을 여러분 소망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도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어쩜 우리도 여리고성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자꾸만 현실의 여리고성을 보면서 의구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침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